설교 제목은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뜻이 있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 말씀만으로 만족한다.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말씀만으로 만족한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걸로 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여러 말씀을 증거하시고 은혜를 주셨는데도 매번 예수님에게 당신이 메시아 된 증거를 보여주시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다른 증거를 자꾸 구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교만해서 자꾸 다른 것을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다 이런 말씀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 말씀만으로 만족하는 자가 심지가 견고한 자다. 하나님 말씀이면 족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쫓아갔는데 믿음으로 말씀을 쫓아갔는데 그 내용을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이렇게 썼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그게 이제 심지가 견고한 자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말씀만으로 만족합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참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만 믿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따로 떼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 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역사해 주신다. 그래서 여기 1번에 보면 주님께 일편단심인 그들의 태도가 한결같고 말씀에 굳게 서서 절대 물러서지 않는 자. 그게 이제 심지가 견고한 자예요. 주님께 일편단심이다 이 말은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는, 바라보지 않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어떤 환경을 의지하지 않는. 지금 이사야 26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이사야는 이제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리고 26장의 상황은 열국을 의지하고 우상 숭배하고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권력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고 빼앗고 심지어 신의 한 켤레 값으로 자기 민족을 팔아먹을 정도로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주 타락해 있었거든요. 그런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말씀은 물론 신앙이 좋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으며 심각한 위기 속에 있는 신자를 가리켜요. 심지가 견고하다 하나님 말씀만으로 만족한다는 것이 그런 급변하는 영적 정신적 타락 속에서 우상 숭배하고 자기 힘대로 권력을 부리며 악을 행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나는 신앙을 굳게 지키겠다. 어려워요. 쉬운 말이 아니에요. 심지가 견고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말이에요. 가정 핍박과 빼앗김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면서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어려운 말이에요. 참 힘든 말이고 어려운 말. 근데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가 자에게 위로와 격려와 힘을 주시는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말씀. 그러니까 이 심지가 견고한 자가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귀한 신앙이죠.
귀한 신앙. 어떠한 핍박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참 굉장히 귀하고 아주 높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신의를 지킨다 하는데 여기 말씀해 보면 2절에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그런데 이 신의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성도가 세운 계약 관계예요. 그 계약 관계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으며 믿으며 신뢰하는 걸 말해요. 약속 관계로 말해요. 근데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킨다 이거예요. 심지가 견고한 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떠한 손해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잡는단 말이에요. 지키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신의를 지킨다 하는 의미예요. 이러한 신앙을 가질 때 외적으로는 뭐 많은 소문과 불편함과 핍박과 어려움이 야기되어 있지만 심령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 평강을 누린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다. 시편에 보면 군대가 나를 대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합니다. 이게 이제 심지가 견고한 자의 특징이에요. 특징. 밖은 뭐 어마어마한 문제가 막 가득해요. 환난과 역경과 핍박과 어려움이 산재해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은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계약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은 평안합니다. 굉장히 수준이 있는 아주 높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외적인 요소에 동요되지 않는 신앙적 자세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으로 만족한다.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이제 만주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 그 신사참배하지 않고 일제들 대해서 대적할 때 그 이제 뭐 고립이 되죠. 성도들이 목사님 댁을 방문하지 못하도록 바깥에서 이렇게 다 진을 치고는 지킨단 말이에요. 뭐 교제 못하게 어떤 음식도 들어갈 수 없도록 뭐 완전히 감옥과 같죠. 집에 살지만은 단절되어 있죠. 근데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마음이 편안하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했으니 이게 얼마나 귀한 거니? 바깥으로는 뭐 죽일 것 같은데 어머님이 이제 그리고 이제 만주에서 나오셔서 이북에 와서 이제 주일 성수 문제 때문에 또 김일성 투표하는 것 때문에 주일날 오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랬을 때도 바깥에서 그 북한 그 공산주의자들이 죽창을 들고는 집을 포위해가지고는 지키는 거예요. 어머님이 그런 말씀 하세요. 누구라도 들어와서 너 예수 믿을래? 김일성 믿을래? 그러면 저 김일성 믿겠어요. 그렇게 대답하기로 어머니가 마음에 정하셨다 그래요. 약하시니까. 근데 어떤 사람도 들어와서 그렇게 물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마음에 사실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이지만 누가 들어와서 그렇게 시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볼 때 믿음을 지킨 훌륭한 사람으로 보지만 난 그렇지 못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나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인됨, 원수됨 그거 주님이 아셔요. 그러나 함께 하셔서 그를 신뢰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나요?
특별한 물론 신앙도 있겠지만은 연약한 중에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우리 개인으로는 뭐 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의지하기 때문에 평안을 주십니다. 아유,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모른다. 거짓말 같더라고요. 왜냐면 상황이 뭐 위기 속에 있는 거니까. 사람이 뭐 벌벌 떨고 뭐 간이 정말 콩알만큼 해지는 그런 수많은 밤들을 평안으로 지낼 수 있다. 잠을 잘 잤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 평강을 누린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그렇게 핍박을 받고 뭐 채찍 끝에 뼈다귀를 따라서 쳐서 그 매를 맞으면 살점이 막 뜯어 나오는, 그래서 초죽음이 된 그런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기도하고 찬송을 했다. 우리 성경을 읽지만 그 상황은 아주 몸서리 쳐지는 상황이죠. 근데 옥문이 열렸을 때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자결하려는 간수에게 자결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그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 역사. 그게 바로 기독교의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고 권세죠. 마귀는 여러 가지 억압과 폭력과 고난과 핍박으로 막 조여 들어오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로, 복음의 역사로 사람을 변화시키면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기적이 그 핍박 속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의 계약관계 속에서 신앙을 지킨 사람을 심지가 견고한 자, 그렇게 칭하는 말씀. 하나님 말씀만으로 만족하고 어떤 손해와 어려움에도 넘어지지 않아요. 참 귀한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 1절에 이렇게 썼어요.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이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의 상황인데, 견고한 성읍은 무슨 견고한 성읍이에요? 초라한 성읍이죠. 초토화된, 돌 하나도 돌 위에 있지 않은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이에요. 견고한 성읍이 없어요. 그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초라함이에요. 피폐된, 황폐된 예루살렘. 근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견고한 성읍이 되주겠다. 하나님 자신이 너희들의 구원과 너희들의 보호와 너희들의 방패가 되겠다. 눈에 보이는 성곽을 의지하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때가, 26장에 이 취해 있는 이때가 바벨론에게 포로가 된, 아수르에게 포위가 되어서 물이 다 떨어지고 음식이 다 떨어져서 연료가 없고 사람의 대변을 불을 피워서 빵을 구워 먹을 수밖에 없는, 빵도 떨어져서 나중에 자식을 삶아 먹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하시는 말씀. 미래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그 포로가 끝난 뒤에 돌아오게 될 텐데 내가 너희들에게 견고한 성읍이 되주겠다. 이런 말씀. 미래에 이루어질, 124년 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것을 실제화해서 가르치시는 말씀. 지금 상황은 뭐 기가 막히죠.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는 물이 떨어지고 양식 떨어지고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심지가 견고한 자가 어떤 자인지, 하나님 주실 위로와 평강이 무엇인지 설교하시는 말씀입니다. 설교라고 할 수가 없겠죠. 전류라고 할 수밖에 없고
아무도 믿지 않게. 왜냐면 그 아수르가 얼마나 강대한지 그것이 멸망하다. 그리고 그 뒤에 바벨론이 일어나는데 그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해가 되잖아요. 이게 뭐 요즘으로 현실로 말하면 중국이 멸망, 미국이 멸망한다. 이해가 됩니까? 아, 저런 뭐 이상한 목사가 와가지고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럴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아주 뭐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아직 바벨론이 일어나기도 전에 조그만 나라로 일어나는 때인데 이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죠. 그러면서 거기 6절에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 이리로다. 바벨론을 밟는 자가 빈궁하고 곰핍하다. 너무 말도 안 되죠. 힘있고 권세 있는 발이 바벨론을 밟으리라 그러면 뭐 그건 이해가 되는데 빈궁한 자, 곰핍한 자가 밟는다. 근데 그 설교요약 2번에 동그라미 3번을 보면 빈궁한 자나 곰핍한 자는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유대인들 중 신실한 신자를 가리키는데 하나님을 믿고 겸손히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신다. 천국을 주신다. 그리고 안에 제가 설교요약 더 쓸 수가 없어서 못 썼는데 그 6절이 바벨론을 패망케 하는 심판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발로 밟는 자가 누구냐? 빈궁한 자와 곰핍한 자다. 빈궁한 자가 곰핍한 자가 누구냐? 심지가 견고한 자인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하나님 말씀만을 만족하는 신실한 신자가 마지막에 승리할 것이다. 그런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아수르가 멸망해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 파사가 일어나서 고레스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해방해요. 이스라엘이 무슨 독립군을 만들어가지고 해방하는 것이 아니고 고레스 대왕이 어느 날 꿈을 꾸고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는 선포해요. 모든 유다 백성들은 돌아가라. 본국으로 돌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재료를 우리 궁에서 대겠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라고 선포해요. 그래가지고 학개, 스가랴, 또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하나님의 종들이 지도자가 돼서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해요. 성경에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나오잖아요. 이 선지서들에 보면은 역사가 나와요. 아, 기가 막히죠. 이 26장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돼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 여호와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그 말씀을 하시고 글자 하나까지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어떤 뜻만 성취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그 글자 작기까지 뭐 자음 하나까지 다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기록해서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굉장하죠. 그 말씀을 믿는 것. 하나님 말씀이 권세가 대단한 그 말씀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 말씀만 하시면 족합니다. 이게 심지가 견고한 자의 축복이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바벨론을 정복하고 마귀와 죄악을 정복하고 천국을 그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주시겠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요한복음 4장 50절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 말씀입니다.
그 46절을 보면 왕의 신하가 그의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병든 아들을 집에 두고 예수님에게 와서 그 우리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48절에 47절 보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도 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아직 그 아들이 살아있는지 이 아버지가 못 봤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믿고 갔다. 그러니 종들이 그 아들이 살아있는 것을 주인에게 알리려고 거꾸로 올라오다가 주인을 만나서 당신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신하가 언제 살았느냐 하고 물었더니 어제 7시에 열이 떨어졌나요.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때인 줄 깨닫고서 믿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권세, 능력, 기적이 예수님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볼 때 믿음이 생긴다. 이건 나의 역사죠. 아브라함의 순종이 바로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순종과 같죠. 나와 관계된 일이다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살았다. 예, 믿습니다. 된 것으로 본다 말이에요. 그걸 다시 뒤집어 볼 필요가 없다. 하나님 말씀만으로 만족하는 자, 그게 바로 심지가 견고한 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읽는 중에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함께 해주세요. 어떤 성도가 박윤선 목사님 평생 비서로 처녀로 헌신한 분이 계세요. 이창숙 권사님이라고 고려신학교 6회 졸업생이신데 평생을 처녀로 헌신했어요. 아주 외국어를 6개나 하고 아주 예쁘신 아주 능력 있는 분이세요. 근데 처녀로 박윤선 목사님 주석 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누군가 비서가 있어야 될 텐데 내가 처녀로 헌신하겠다고 그래가지고 헌신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기도하시면서 그런 말씀 하셔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시려거든 꿈이나 이적이나 기적이나 환상으로 해주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해주세요. 얼마나 귀한 신앙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면 만족한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어서 그 말씀이 내 속에 암송되어지고 묵상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그 믿음에 다 말씀을 서는 거예요. 어떤 학자나 목사나 어떤 사람이 성경을 훼손해도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다 믿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 산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겠다.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깥으로는 적군들이 애워싸 고함을 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속에서는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하여 악한 일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며 난리가 법석인 때에
하나님 말씀만으로 만족하는 자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과 천국의 소망을 말씀하시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펴볼 것 같으면 이때와 다름이 없을 정도로 혼란스럽고 어려운 때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믿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 충성함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불리움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시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상고함으로 믿음을 더하여서 더욱 견고한 신앙과 성숙된 신앙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 세상을 향하여 기도하며 탄식하며 하나님의 그 심판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